찬송.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는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으로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50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망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의 계획으로 의도한 말씀의 순서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쉐모트 출애굽기의 시작은 12아들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거룩한 씨가 250만 혹 300만의 그 어린 양의 언약에 동의하는 자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세상의 신을 이기시고 밟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죽으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인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계시적 구원의 사건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시작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 그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초점은 성막, 장막을, 회막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쉐모트, 그 거룩한 백성들이 취해야 할
생명의 데스티니, 정체성입니다. 그거는 신약에 와서 교회로서의 정체성.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자, 위에 이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전달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적 그 장막, 회막의 이 모멘텀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스데반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전적 계시가 열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영역이, 어떤 지혜와 계시가 충만할까요? 사람의 꼬장꼬장한 성공하는 괴계가 충만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아는 성령에 대한 1세기 교회의 이해는 적어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다. 그럼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풀어내고 있는 이 설교의 광야의 교회, 이 성막,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함께 나누는 오늘 묵상의 핵심되는 40장까지 이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공간으로서의 장막, 시간으로서의 회막, 이 장막과 회막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며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점인 7 영역의 견고한 진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백성의 준비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의 준비. 광야, 미드바르, 말씀이 선포되는 곳.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가이사가 황제로, 그리고 안나스나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그리고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적어도 그리스도에게 정렬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 지금은 초림 예수를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시즌이 아니라 다시 오신 세컨 커밍 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에선 그 패턴이 비슷한데,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건데, 이 결국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선언, 대언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하나만 선포했어요. 나는 소리다.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오직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런 기본적인 영의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성막과 회막의, 장막과 회막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떠한 권능과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지에 대하여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막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4번째 덩어리인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 장막, 회막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중간에
치명적인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해결할 만한 모세의 중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장막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돌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32장 전까지는 설계도의 설명이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공교한 기능을 가진 은사자가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그 수치와 그 식양대로 만드는 작업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 구현해 내서 40장에 가서는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할렐루야,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의 소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는 영적 관점은 애굽에서 나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구약을 실제 약속의 이 메시지를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대로 걸으셨어요. 12과 70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넣기 위하여 마치 광야를 걷듯 3년 반 동안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시킨 제자 훈련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동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생각은 이런데 버려라, 내려놔라, 죽여라,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 모든 구체적인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제자가 들어야 할 가르침, 그리고 행해야 할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들은 결국 12과 70으로 준비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에서의 보내심을 입은 교회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받아내느냐의 문제, 그 주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생명의 DNA를 받아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문이 몇 개고 기둥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고리가 몇 개고 뭐 채는 다느냐 마느냐, 정사각형으로 하라, 직사각형으로 해라, 휘장이 몇 규빗이고 이런 얘기가 쭉, 뭐야 이게 대체. 단위도 우리가 익숙한 것도 아니고 언어도 힘들고 빨리 읽어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이것을 세심하고 영광스럽게 읽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설계도를 말하고 있는 바로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얘기를 쭉 보면은 오늘 본문 27장까지는 지성소로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치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할을 말해요. 주님이 그 임재 영광으로 뜰까지 나오게 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7촛대 등불을 설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에게로 내려오는 선지자적 관점에서의 설계도의 설명은 지성소로부터 지금 법계로부터 그 뜰까지의 설명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 19절까지 되고 있고, 20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증거계 앞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 꺼지지 않게 해라. 그게 7촛대의 문제인데, 이 등불 램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7영에 대한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교들을 전달할 때 말이에요,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전달하신 게 아니고 지성소로부터 뜰까지의 방향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의 키인 하나님의 영, 7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한 것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에게로 이 선지자적 관점의 설명이, 설계도의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까지 되고 있고, 이제 반대로 제사장적 관점에서 28장부터 제사장의 옷, 흉패, 그리고 성도들의 그 제사장에 위임하는 29장의 위임식, 그리고 30장의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그런 기름들, 그다음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백성들의 정결함. 자, 이거를 역으로 제사장들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으로서의 설명이 후반의 설계도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설계도를 설명할 때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 이해하기 좁게, 자, 이게 동편에 나 있는 문부터 아예 위로 올라가면서 지성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이 기억하기에는 뭐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 순서나 아니면은 이 정렬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설명하는 순서도 계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성막을 설명하는 많은 세미나나 어떤 설명들에 있어서 생명의 문부터 쭉 설명해. 저도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과거. 근데 이번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어떤 의도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계획을, 디자인을 설명한 다음에 실제 이 성막이, 이 장막이, 교회가, 기도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 장막과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이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건이 이 송아지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 이 사건이요, 이 백성이 국가적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것은 모세의 중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필 텐데, 그 사건이 있은 후 백성들은 이건 설계도에 그칠 것이야, 실제 구현해낸다, 만들자, 그럼 만든 거예요. 아멘. 그게 그 사건 이후에 오사렐과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공교한 하나님의 은사자가 그것들을,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그 설계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것이 25장부터 40장의 매우 중요한 통전적 큰 그림으로 보는 계시인데, 자, 이 순서에 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적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제사장의 의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역으로서의 설명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중보는, 모든 신앙생활은 쌍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의 집에 다윗의 장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계시적 방향은, 여러분, 제사장적 방향이 시작이 아니라 선지자적 방향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시 올려드리는, 아멘. 자, 제정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뭐냐? 가장 아름다운 헌물은 뭐냐?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은 여호와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 직장, 가정에 가가지고 생으로 여러분 무슨 전혀 우리에게 공급함이 없이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 지성소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 건데, 힘드니까 말씀을 안 읽는다. 힘들면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불과 능력은 주께로부터 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와야 되는 지성소로부터의 성령, 7명의 설명인 이 25장부터 27장에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28장부터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두멍으로 주께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분향단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할 때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박박 긁어가지고 저기 나올 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박박 긁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마리아의 예배를 자세하게 보면은 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계시는, 주님께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 공간 안에 단지 주님을 이용하려고 온 많은 영혼들의 관점을 확실하게 바꾸신 주님의 선언이 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모든 명령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해라. 너희가 내가 용서를 너에게 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막 멱살 잡고 막 그 돈 내라 하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야, 너 미쳤냐? 1만 달란트의 초자연적인 엄청난 것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을 빚진 너는 용서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근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너 용서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지옥에 갈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네 자존심 건드린 거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철없을 때는 베드로가 이걸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요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념적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3번의 질문에 의하여 요한복음 21장에 회복됐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게 되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그 벅참과 은혜의 강제력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눈이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격이 그들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나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진짜 하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은 맨날 성도님, 집사님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맨날 아유 우리 목사님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나의 어려움들 좀 들어주고 그냥 맨날 똑같아.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 맨날 그냥 말씀 읽으라고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그게 답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밥은 안 먹는데 아빠 나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였어. 밥 먹어. 근데 얘는 밥은 먹기 싫거든. 지금 기운이 없어서 숟가락 들 힘도 없어. 나는 싫어. 근데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먹어야 돼. 밥맛 없어. 나는 밥은 먹기 싫어. 이런 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메신저들의 타락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설명하기보다 이 성도들이, 영혼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 예를 들자면, 아, 나 밥 먹기 싫어.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초콜릿. 그래? 일로 와. 일단 그 아이를 달래대니까 가게 가가지고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오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막 생기 있게 막 놀고, 근데 그것만 사주면 이빨 다 썩지요. 위장에 여러분 탈 나죠. 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아버지나 엄마가 그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양식을 주지 않고, 젖을 물리지 않고, 밥을 먹이지 않고, 야 일로 와, 내가 여기서 아름다운 저기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 한두 번 살 수 있지만은, 근데 메신저의 타락은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밥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안 돼. 밥 먹기 전에는 아이스크림 안 되거든. 밥 먼저 먹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로서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자가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은총을 받아야지만이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불이 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투덜대는 말들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나 지금 살기 힘들어. 그러면 밥을 드세요. 밥은 먹기 싫어. 여러분,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와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 명쾌해지는데, 왜 이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는 거는 포기하고 덮어놓고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만 먹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이 방향적 순서적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성소로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 27장의 마지막 설명은 번제단, 뜰까지 왔잖아요. 우리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성막의 덮개 그리고 널판지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번제단의 설명 이후에 등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번제단 그 가로 이 장막을 덮고 있는 바깥 외 벽의 울타리 60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장중하게 한 거예요. 사실 19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뜰까지 내려오는 설명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설명의 키는 결국 성령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설명은 등불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24시간 내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 보면요, 이게 황당한, 여러분 이게 보면은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20절 같은 경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자, 여러분, 끊이지 않고 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21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잖아요. 그 앞 휘장, 그러니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바로 성소 끝에 있는 분향단 앞에 있는 7 촛대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그랬는데,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통해. 제사장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검하라고 하는 간검하라고 하는 말이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이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야라크란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말입니다. 정렬되었는가, 배열되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그 성소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마음의 혼적인 영역 가운데 이것이 증거기의 법궤와 딱 정확하게 일렬로 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십자가의 도는 자, 증거궤, 분향단, 물두멍, 자, 이 생명의 문 정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편에 촛대와 떡상,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 같은 십자가의 구조대로 정렬되어 있는가?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죠. 아멘. 자, 십자가는 생명의 길로서의 이 질서와 배열 가운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간검하라는 얘기예요. 꺼지지 않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매일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이 설계도 안에 나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하지 않고 뭐에 배치되려고 해요?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잘 나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분을 증거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교회로서의 목적은 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설계대로 잘 배치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있어, 이것에 여러분 주님이 설계하지도 않는 설계도에 배치되고 있는가를 하니까 배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베데스다에서 얘기했는데 경쟁과 비교의 그런 땅의 규칙과 이치를 갖고 와가지고 나는 잘 나가고 있는가? 성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못 나가나요? 저는 왜 이 동창들보다 적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가치가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 황당하실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주님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와라. 그것이 주님의 설계돼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성공의 목적은 예수의 푯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인가에 대한 점검이 매일 있어야지 여러분의 성공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십자가의 배치가 아니라 중학교 동창 누구누구 어떤 놈은 나보다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땅이 몇만 평이 있고 차는 외제차를 타고 오고 지금 그게 맞아? 난 맨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고 권능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나는 대체 뭐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하신 거예요. 얘는 왜 무엇의 기준으로 정렬되려고 하는 건가? 무엇의 기준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하는 건가? 너무 주님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유는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왕이기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계한 그 의도를 얘는 잘 알고 있고 나의 의도를 그가 마음으로 받아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뭐냐면 24시간 내내 간검하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녁 아침으로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계획대로 정렬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Again cross, 할렐루야. Again cross, 아멘.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60개의 보호의 진리의 말씀의 기둥들과 그리고 오늘 등불 7 촛대에 대한 램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성령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5장 7절부터 함께 6절부터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은 뭐다? 진리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다. 오직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 아멘. 사망의 영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망을 죽이시기 위한 주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이기는 전략을 우리가 성공의 전략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왜 자꾸 동창들과 비교 경쟁하면서 야, 아파트 50평에 사는데 내 인생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비교 경쟁하면서 가치 있다 없다를 규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 헛살았네. 뭐가 헛살았어요 대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도를 확인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데스티니를 모르니까 이상한 데 가서 나는 자동차로 지어졌는데 저 정수기의 설계도를 보면서 야, 나는 물을 낼 수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곳에 살고 여러분 덜덜거리는 포니, 여러분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옳은 행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담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1억 있으면 여러분 어깨에 좀 이렇게 담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집사와 감독들의 그 기준들을 쭉 보면은 성실히 행하고 뭐 가정생활, 가족들을 잘 살피고 쭉 나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이 10년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에게 뭐가 부어진다? 믿음의 담력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삶은 개판으로 사는데 5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담력이 생기냐?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성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등불까지의 설명이 어떠한 계시적 방향으로서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강검하라, 점검해라. 그리고 그것이 왜 영광스럽게 꺼지지 않는 여러분 그 생명의 불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는 하늘의 열정이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주님의 설계대로 그의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 등불 가운데 기름은 준비하되 그러면 불은 어디서 붙여오냐? 27장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27장 3절에 보면은 번제단을 설명할 때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예수가 죽으시는, 번제라는 말은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단은
미즈베아 죽음으로 올라가는 향연. 그게 이제 번제단의 원뜻인데 번제단의 정사각형의 4개의 뿔과 생명의 뿔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자, 여러분 절답사 불 옮기는 그릇. 네. 여러분 이 등불의 최초의 불은 결국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깨어지는 그분의 순종으로부터 성령의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결국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의 능력은 물과 피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옆구리에서 창을 찌를 때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십자가의 죽으심, 번제단에서 생명의 불이와 여러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꺼지지 않는 강검하는 불로 여러분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올리브, 감람류. 아멘. 그래서 교회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슨 뭐 특별한 기름 부음 능력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번제단의 복음의 진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하는 바로 그 불 말이에요. 그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들이 뭐 이상한 데 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 이상한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아니라 교회는 무슨 뭐 나의 인생을 성공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뭐 잘 나가는 법 이런 것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아멘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그거 꺼뜨리지 않는 교회, 그 영광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의 이 선지자적 방향으로서의 이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제사장의 방향으로서의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물두멍과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분향단 성도의 기도들에 대한 설명들이 주님의 공급하심과 성도들의 영적인 반응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회막,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계시가 몸된 교회 가운데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도 설명했고, 자, 오늘 말씀을 읊조리며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과 성경을 이해하는 접근들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 어린이 교회부터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동기와 그 목적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시와 지혜가 열릴지어다.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교회됨의 본체를 말할 때 주님이 성막과 회막에 대한, 장막과 회막에 대한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을 설명할 때 성령이여, 주님으로부터의 이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1세기 교회가 핍박과 순교의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네로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핵심은 요한일서 4장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 먹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실증나고 지루한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사랑하신
그 온전한 영적 성탄의 영광,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분의 마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먼저 사랑하시는 능력,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의 진리에 이르게 되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느니, 주여 이 영광을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의 설계들은 확인하지 않고 이것저것 미디어에서, 세상에서 누가 잘났다, 누가 성공했다, 누가 인기가 있다, 누가 인정받았다, 이런 말들로만 계속 귀에 듣고 그거 허탄한 데 뜻을 두며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절망과 낭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십자가의 영광, 사람이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의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밤과 낮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우리를 영원토록 예배하게 만드는 권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열린 하늘 교회, 교회로서의 본질, 이 교회로서의 능력이 이 복음의 번제단으로부터 불을 옮기는 강력한, 영원토록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시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 사랑 안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 예수만 증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임을 알게 하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여,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낚는 어부, 성령의 증인, 예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무엇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더 원해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땅에 주임새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부소서 부소서 밝은 밤의 심령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